미국 플러신학대학원 마크 레버튼 총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레버튼 총장은 미국 내 신학교 대부분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온두라스 이민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난민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온두라스의 원조 중단을 경고하는 등 온두라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의 규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이 개최하는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살람은 세미나와 비전 트립 등을 통해 이슬람을 알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동경비구역 JSA 일반인 자유 왕래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지난주 JSA 내 모든 무기가 반출되면서 분단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는 총만이 아닌 불신과 갈등, 반목 등 보이지 않는 총까지 사라질 수 있도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역사가 한 걸음 더 진전되길 기대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인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마크 레버튼 총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신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내 최대 신학교 중 하나인 퓰러 신학대학원 마크 레버튼 총장은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신학교가 학생 수 감소, 재정 위기, 운영비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총장은 이런 위기는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 문화에 적응하려 했으며 학위가 가지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신학이 목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문화적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에도 교회는 계속 생존할 것이지만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며 신학이 기존의 성경적 토대를 지키면서도 교회 안의 모든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our commitment to forming global leaders for Kingdom Vocations is an attempt to say we're going to try to prepare people to be leaders in such a way that their influence will matter in the cause of Christ in the world. We need to form people in new ways. 마크 총장은 미국과 한국 등 교회들이 겪고 있는 윤리, 도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의 원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진실성을 회복하는 길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교인들의 역할과 기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ut I think what Christians in Korea want to do and what Christians outside Korea want to do in relationship to the Korean Church is to stand together in our pursuit of unification, a reunification of political structure, governmental structure, but certainly a reunification of families and of church life and of a society that seeks the common good for everyone.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몇몇 지도자들의 활약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큰 변화를 맞았다며 남한 정치인들 중 많은 이들이 교인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퓰러 신학교는 1947년 개교한 이후 130여 개국에 4만 명이 넘는 목회자와 신학자를 배출했으며 지난 3월 코리안 센터를 설립한 이후 선교문학 석사와 선교신학 석사, 선교학 박사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 대표자들이 지난 28일 양측 통합을 위한 세부 합의서를 완성하고 오는 11월 16일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먼저 양 기관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합의와 10월 16일 합의를 기초로 했다고 밝히며 3인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기로 하고 기존 부채 문제와 법인 통합권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통합기관의 회원은 공교단으로 현재의 회원단체와 협력단체는 별도의 협의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그 대표 1인에게는 공동회장직을 담당하도록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합 이후 사무실은 한교총 사무실을 사용하고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육자원부 주최로 교육목회 심포지엄을 열고 변화된 교회 학교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장통합 2019 교육정책을 위한 세미나에서 논찬을 맡은 홍정근 목사는 교회학교 희망의 단서는 신앙공동체 이론에 있다며 교회학교 시스템을 신앙공동체화시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권영군 교수, 박상진 교수, 홍정근 목사 등이 참여했으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성적과 입시 등 세속적 학업관을 가진 부모가 교회 학교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며 기독 부모들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자녀 교육관을 갖고 제2의 거듭남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의 월동 준비를 돕고 맹인의 개안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던 평촌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3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바자회에서 평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예장통합 미명석 총회장은 바자회를 통해 거둬지는 수익금은 전액 인근 지역 극빈자, 장애우 가족, 독거노인들을 돕는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부터 해마다 개최돼 2006년에는 판매 수익 1억 원을 돌파한 사랑나눔 바자회는 물건을 사오는 것부터 다듬고 팔고 배달하는 일까지 전부 평촌교회 성도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신학을 공부한 세르비아의 한 목회자는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치유자로 나섰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의 경험이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month my team is in Novi Sad, Serbia, working with a local Protestant church. Now, just 10 years ago, this church actually founded the first drug rehab center in the entire nation. I was healed from addiction. After one prayer, I was free. Pastor Dusan Berajic, or Bera, is one of the founders of Rainbow Rehabilitation Center for Addicts. It's a place that helps men overcome addiction free of charge. Bera says Serbia experienced a huge spike in drug addiction after its many years of war. For a reason was post-traumatic syndrome. Heroin is here really cheap because we are transit country for heroin from Asia to Europe. Milos Dosic and his wife Helena are both former addicts. I was searching for some way out of that kind of life, and that's how I found this place. In Serbia, at that time, this was something totally new. Milos graduated from the program almost 10 years ago. Now he helps lead worship at the church. Would you say that your life is a miracle? Of course. That is something what miracle really is. As of this year, the program accepts 30 men at a time. And so far, over 300 have graduated. In Novi Sad, Miranda Lee, CBN News. 전 세계 난민 문제가 지구촌의 큰 과제인데 이번에는 미국 입국을 목표로 중미 국가들을 탈출한 이민자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최상득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을 목적지로 한 이민자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지에서 듣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과테말라에서도 합법적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중미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캐러번이라 불리는 난민 행렬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 미국과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무작정 멕시코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한 치안 문제라고 이곳 뉴스 보도입니다. 이번 난민 행렬은 약 5천 명인데 그중에 60%인 3천 명이 온두라스 사람이고 나머지는 인근 국가 사람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원인, 아무래도 경제 문제겠죠? 어떻습니까? 네, 현지 소식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인데
정부가 그 해결을 못 해주고 오히려 국가 재정에 대해 선명한 대답이 없고 국민을 압박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미화로 4달러 50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난민 행렬에 대해 반국가 단체들이 부추겨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또 교통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3,000명 중에 300명이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현지 보도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현재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는 늘 7,000명 가량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여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결코 이들을 이민자로 받아주지 않겠다 강경 입장인데요. 참 걱정이 됩니다. 주변 국가들도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보호주의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어서 그들을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 국토부 장관에게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미국 현역 군인 1,000여 명 이상 국경에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국가들에게 자국 국민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또 각국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재 주변 국가들은 표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언제든지 자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논평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나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국경을 차단하고 난민들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만 이곳 중미 국가들의 국경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마음만 작정하면 언제든지 국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온두라스 난민들이 결과적으로 다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중미 국가들이 부패가 사라져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치안 문제가 안정되어 편안하게 자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국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돼서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속히 찾아오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슬람을 바로 알고 선교 비전을 품는다. 무슬림 선교회 아살람 대표 레이먼드 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선교회 아살람,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먼저 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살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해요. 네. 마치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냐? 그렇지는 않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 아시죠? 네, 샬롬, 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라는 인사말. 아랍어에도 살람이 있어요. 똑같은 의미고요. 발음도 비슷하죠? 네. 예, 거기에 정관사 알이 붙어서 아살람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는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교하는 사역단체입니다. 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를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하셨다고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그렇습니다. 첫 주까지 네. 예,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9회째 됩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슬람에 대한 그런 정보가 너무 없죠, 국내에는. 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슬람을 좀 잘 알고 또 이슬람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무슬림을 잘 이해하자라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9년째면 꽤 오래 하신 건데 그 프로그램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9주 동안 네. 2 강의씩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15강에서 17강 정도 이슬람 관련 또는 선교 관련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주로 이슬람의 역사, 또 이슬람의 신앙, 이슬람의 뭐 신학, 또 신학 부분은 특별히 기독교와 이렇게 비교해서 강의가 되고 이슬람의 문화나 여성, 또 선교 이슈, IS와 같은 원리주의 무장 단체와 관련된 이야기, 현대 중동의 이야기, 또 이슬람 선교의 실제 뭐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 단체의 스펙트럼도 참 다양하고 폭이 넓은 것 같은데요. 강경한 입장도 있고 좀 보수적인 온건적인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렇죠. 저희도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스펙트럼이 넓다라기보다 좀 다소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강경한 쪽과 온건한 쪽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살람은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강경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지, 또 온건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온건한 입장을 내는지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정리는 듣는 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기독교인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 경험 또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우리의 틀 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살람 세미나에서는 사실 양쪽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다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양쪽 입장을 다 듣게 하는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슬람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슬람에 대한 편견 내지는 왜곡된 시각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 선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 그 잘못된 뉴스, 사실들 많지만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일단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 전달되는 뉴스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역시 정보에 대한 부재이죠. 워낙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국내에 현실적으로 이슬람 학을 전공하는 정규 학위 과정도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깊이 또 넓게 연구하는 일들도 되게 미미하고 더군다나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접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적죠. 그래서 아살람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도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접하는 이슬람 관련 뉴스들은 사실 뉴스의 특성상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슬림들의 온전한 삶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뉴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접하는 이슬람에 대한 소식은 좀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 IS나 자국의 분쟁으로 해서 고국을 떠나는 이 이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을 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들을 대할 때 우리 태도도 참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저는 선교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주목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IS가 가장 힘이 막 세서 중동 지역에 혼란을 일으켰을 때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 사는 무슬림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를 갖는 무슬림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바로 선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선교적인 좋은 기회입니다. 그 IS의 테러 이런 것들이 선교적 관점은 오히려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난민으로 오는 분들이 있지요. 또 뭐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중요한 건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슬림에 대한 또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부터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걷어내려면 먼저 만나보는 것이 필요한 거다. 네, 그렇군요. 그 아살람 선교단체는 선교사도 직접 해외에 파송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아직 파송을 하진 않고 있고 시작할 때도 선교사 파송이 우리의 주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좋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능성은 있죠, 앞으로 파송의 가능성. 그러나 주된 사역은 선교사 파송보다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네. 또 그들의 사역이 더 견고해지도록 지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네. 사실 선교라는 게 그 현지인들을 만나는 접촉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대하기에 앞서서 좀 사전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해서 막연한 두려움만 갖지 말고 네네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들도 사람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 특별히 이슬람이 시작된 아랍 사람들의 조상은 성경에서 보면 아갈과 이스마엘이에요. 네.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려 4번이나 이스마엘을 축복해요. 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 동일합니다. 네, 네.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고 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후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다른 종교의 프레임을 씌워서 적대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그들도 있고 우리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생명이라는 인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례를 놓고 통계를 내온 자료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보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됐을 때 몇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 곁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삶을 보고 이들이 감동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적인 사실, 그거가 중요하죠. 네. 우리가 무슬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웃이 되는 거예요. 네. 아살람이 이제 중요한 선교의 이슬람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살람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선교가 잘 진행되기를 원하고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다면 이슬람권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무슬림을 향하여 선교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국내에서 무슬림 선교가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한 분들이 더욱 많아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됐던 여행객들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걱정도 참 많은데요. 해외 일정 있으신 분들은 기상정보도 꼼꼼히 챙기는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